오늘 주제는 요나의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 키아즘 구조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은 제 동영상 유튜브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나의 뜻은 그 비둘기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록 연대는 우리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으로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본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는 이제 서서히 뭐 근동 지역의 지배자로서 또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이 있었고, 요나의 내용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뭐 여호와의 뭐 이방 선교 명령에 대한 뭐 불순종과 도주, 또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서 3일간 체류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 또 이방 니느웨의 또 신속한 회개와 구원, 또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해 불평하는 요나를 또 박넝쿨 사건으로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인자한 설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모두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 구약 시대에 쓰여진 책이면서도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일성을 입증시켜주는 그 주요 자료의 하나로 성경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방식에서 내용상 다른 예언서들과 구별되는 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1인칭 관점에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 또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는 다른 성경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거. 또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존의 다른 그 예언사하고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첫째 볼까요? 1인칭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일반 예언서들은 1인칭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나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3인칭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예언의 내용보다는 그 예언의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기록에 좀 그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와 하나님 대화는 다른 성경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요나는 회개 선포 명령을 거부하고 또 도망치는가 하면 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 또 보존되도록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서 또 목숨을 지켜주신 사실에 또 감격해해요. 그래서 감사와 또 서원이 담긴 기도를 하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사역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또 발끈합니다. 또 감히 하나님을 향해 또 거세게 항변도 해요. 심지어는 잠시의 그늘막에 불과한 그 박넝쿨 문제로 죽겠다고 또 아우성치며 또 불평까지 하고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변덕스럽고 당돌하고 뭐 토라지고 그 불평 많은 하나님 일꾼은 없었어요. 요나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이방 선교를 명령하는 또 절대잖아요. 그 3일간 삼켰다가 또 산채로 토해내는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또 주권자이자 보호자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또 불평하는 요나를 또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고 또 박너쿨 교훈을 통해 또 설득시키기까지 하는 이 자상한 모습을 보이는 그 어떤 예언서보다 친근하고도 또 다양한 또 개성으로도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예언서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초월자로서 또 강하고 크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호자시며 또 인도자시고 물론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와 스승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또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방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
이 요나서가 독특하고 중요한 사실은 시대적 배경이 구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의 생존을 그 위협하고 있는 이방 아수르 수도에서 그것도 니누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또 이에 대해 선포하자마자 니누에 성의 백성들은 즉각적이고 또 범국민적인 회개를 또 했음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 선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중심으로 또 선민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또 강력히 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처럼 3일간 죽음의 권세에 갇히셨다가 살아나신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의해 온 세상 이방인이 또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임을 또 앞서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예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예표적 속성 때문에 요나서는 뭐 룻기나 에스더서 같이 어떤 소설적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또 두 책들과는 달리 예언서의 하나로 또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의 사역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경제적 부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BC 793년에서 753년과 대략 일치합니다. 또 이 시기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활동 연대와 겹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그 북쪽에 또 아람을 칩니다. 또 함락시키고 수도도 다메섹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또 국제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크게 신장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 하맛에서 남쪽 염에 이르기까지 또 국도를 확장시키고 또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잠시나마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또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당시 아수르는 뭐 살만에설 3세, 아술리나리 2세 이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에 비해 국력이 좀 다소 약화된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그 북방 경계 지역에 신흥 국가인 아라핫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랏과 전쟁이 장기화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변방, 이쪽 이스라엘 쪽은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그 아수르에서 그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BC 그 763년에는 그 완전 일식이 일어나서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또 휩싸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또 불길한 징조로 또 민심들이 크게 동요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시대적 상황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회개 경고 사역을 하자 즉각 그 범사회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 완전 일식되는 그런 어둠의 그런 사건을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요나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니 회개를 하라니 그냥 회개를 받아들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역사 중 유일하게 이 무렵에 일시적으로는 아마 그 유일신을 섬기는 어떤 그 종교적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요나서에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일이에요. 여러분 니누에는 지중해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 그 동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안위와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잠재적 적대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대중들과 달리 여호와 신앙과 또 선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진 소수의 종교 엘리트들은 또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 또 경멸심과 또 경원감을 또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선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소수 종교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선민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또 실현된 이 아수르의 니느웨 회개 사건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땐 민족주의자예요. 요나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나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또 실현된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전 과정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또 진솔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이제 BC 760년경에 이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옛날 그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을 향한 어떤 구원의 고귀한 의지를, 그것도 좁은 소견과 자기 중심적 아집을 완강히 거부하는 당신의 종을 통해 또 모든 과정을 또 손길로 또 이끄시고 또 참아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인내와 사랑을 우리 요나서에서 또 생생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어떤 구원의 사랑과 이 작정의 범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만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인류가 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평에는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행적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당신의 백성인 선민을 세우고 또 그 선민을 중심으로 또 선민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이때 요구되는 것이 선민들의 어떤 편협하고도 혁신적인 선민의식의 파격입니다. 개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 앞에 던져졌던 그 이방 선교의 도전과 이를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잖아요. 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어떤 요나의 이 생생한 체험은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가는 어떤 의무와 또 각자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겪을 체험에 대한 또 하나의 극단적 상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자신을 통해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속사적 지평에서 땀과 열정을 쏟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집세고 불평 많은 선지자와 또 사람을 삼키고 3일간 깊은 바닷속에 다니다가 토해낸 집채만한 신비한 물고기, 또 그늘을 제공하는 박노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이 간곡한 선구 명령을 발견하고 또 이에 진지하게 또 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와 함께 그 수도였던 느느의 성을 1차적으로 한 어떤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도 나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심판 경고를 듣고 이 회개한 아수르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면 한 100년 후 정도에 그 쓰여진 이 나음서는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어떤 교만과 폭력을 일삼던 아수를 향한 또 여호와 심판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내용 구조를 좀 볼까요? 요나서는 그 선민 출신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사역에 의한 이방 땅 니느웨 성의 회개 사건으로서 네 단계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분은 또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군더더기 일체가 없습니다. 각 에피소드를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곧바로 이어지게끔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 과정을 간결하고도 빠른 템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1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그 니누의 심판 경고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또 다시스로 도주하다가 바다 가운데서 또 대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또 지목되고 또 바다에 던져지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주하는 주제에 또 폭풍의 또 요동치는 또 배 밑층에서도 태연히 잠까지 자잖아요. 그리고 또 순순히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또 희생을 자처하기도 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참 한 인간의 다면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또 당신의 명령과 이 말씀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또 당신의 종을 돌이키기 위해 또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또 하나님의 강권적 손길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풍랑을 또 초래시킨 당사자로 또 색출됩니다. 또 바다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잖아요.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또 육지에 토해내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자신의 생명이 보호된 사실에 또 감격해요. 그리고 감사와 또 서원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티끌보다 초라한 존재로 던져진 당신의 종을 위해 큰 물고기를 또 예비하시고 또 그 안에서 3일 동안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이 사건, 이 스케일과 신비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섭리의 오묘함. 이 고래는 뭐 거대한 물고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체류하잖아요. 이 무사하게 또 돌아오는 사건을 기독교 역사에서 또 가장 사랑받는 에피소드 하나로 또 만들었습니다. 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불굴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완전한 그 귀환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위기나 시련의 어떤 풀무불 속에서 그야말로 뭐 정금처럼 뭐 순결하게 새로워진 어떤 신앙인의 그 이상적 면모가 또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본 사건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훗날 예수님 자신에 의해 또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자 상징으로 또 인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부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제 명령에 따라 또 요나가 3일길인 니누에서 또 하루만 또 여호와 심판으로 그 니누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또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냥 순복해요. 그 왕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온 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또 멸망을 또 면한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선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선민을 통해 이방인 모두 다 또 구원하시길 또 원하시며 또 이를 위해 역사를 이끄셨음을 또 증명하는 대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선민의 후손으로 나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완수입니다. 또 그 사역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온 세상 이방인이 또 구원에 동참할 것을 예표하는 또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또 예표적 사건이기도 해요. 이는 십자가 순환 이후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3일간의 체류 사건과 아울러 요나서를 만민에게 구원이 전파된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책으로 또 자리매김시키는 또 양대 사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4부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요나가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일에 대해 또 크게 노하고 또 격렬히 항의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 달래시잖아요. 소위 박노르크 사건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당신의 세계 만민에 대한 사랑과 또 구원의 정당성을 또
설득시킨 사건을 또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 불평을 토로한 이 사실은 전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다 바다에 던져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실과 비교할 때 또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사역으로 이 느누의 성이 회개한 사실을 고려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이는 지나치고 또 주제넘는 선민의식에 또 사로잡혀 자신의 어떤 분수를 또 넘는 결과라 보여집니다. 사실 요나서는 앞에 3부로 끝을 냈어도 뭐 사건과 또 완결성은 갖췄어요. 그 안에 담긴 크고 작은 기본 주제들과 교훈들이 충분히 또 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듯이 기자는 하나님과 당돌하고도 염치 없는 요나, 곧 자기 자신 사이의 어떤 토론 내지 대화를 통해 구약시대 선민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선민의식과 한계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 만민에 대한 또 구원의 확건 의지와 그들 모두를 향한 또 무한한 사랑을 또 확인시켜줘요. 또 이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이 편협한 이 선민주의의 타파의 필요성을 근본 주제로 다시 한번 재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와 또 교훈을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특히 4부는 박넝쿨을 교훈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강력한 어떤 설득의 말씀으로 또 끝을 맺잖아요. 또 이에 대한 그 어떤 요나의 반응에 대한 어떤 묘사나 다른 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떤 상투적 종결문이 없어요. 전체를 빠르게 간결하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만민에 대한 사랑과 또 이에 대한 선민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 오히려 더욱 큰 울림과 더 큰 어떤 여운을 독자들의 또 가슴에 또 남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키아즘 구조를 볼까요? 1장 장제목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쳐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반대편이에요. 화살표로 보면 저쪽 스페인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다가 또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 또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또 요나를 삼키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 2절은 그 요나의 소명이에요. 3절, 4절은 요나의 소명 거부와 도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는 여기서 지금 A와 A-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 4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4절부터 10절까지는 풍랑의 제왕과 드러난 요나의 범죄라면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폭풍이 될 것이고 B와 B-는 그 폭풍의 책임, C와 C-는 요나의 말이 될 것이고 D와 D-는 사람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핵심 테마 E는 요나가 그 여호와를 피하다가 되겠죠. 2장 장 제목은 부르짖는 요나의 회개입니다. 근데 2장은 1장하고 2장하고 같이 맞물려 넘어가요.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구분을 줬지만은 그 원어 성경에는 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줄거리는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결과 3일 만에 또 물고기 뱃속에서 또 나오고.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그냥 17절 그냥 1장 17절 그 끝부분은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요나의 회개 기도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그 여호와의 명령이 될 것이고 B와 B-는 또 구원을 위한 요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핵심 테마 C는 여호와의 구원이 될 것이고 3장
3장의 장제목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고.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 육지로 올라온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또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걸 또 선포해요. 또 이에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또 뉘우치자 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재소명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 5절부터 9절까지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 또 10절은 회개로 구원받은 니느웨 거민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재앙이 될 것이고 B는 회개가 되겠죠. 4장의 장제목은 요나의 불평, 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요나는 니느웨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란다. 하나님 그 조치에 불만을 품어요. 또 하나님과 또 논쟁을 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거둬들 탄원까지 해요. 이에 하나님은 또 박농크를 통해 니느웨 백성도 아끼는 것을 또 깨닫게 줍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니느웨 거민 1절부터 6절까지인가 그 니느웨 거민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이라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요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박농쿨 교훈입니다. 구조 분석은 이건 수평 대칭 구조죠. 기존 거는 이제 교차 대구조 구조라면 이번 거는 수평 대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요나의 불평이 될 것이고 B와 B-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고 또 핵심 테마로 C와 C-는 그 여호와의 보호입니다. 키아즘 구조는 받고 이제 요나서에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좀 볼 의미가 있는데 복음적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를 예언하시면서 예표로 또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드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 그 내용이고 또 16장 4절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하신 유일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삶의 경험은 부활이 온 세상에게로 확대된다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날을 또 예언적으로 암시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졌다가 예수님은 또 부활해 그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로서 사명을 주어서 또 파송했어요. 정리할게요. 요나서는 구약판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또 관심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배타적인 선민 의식에 또 그릇됨을 책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또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면 사죄와 구원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무한한 또 인애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말할 때 어떤 경건의 본보기나 하나님의 속성만을 말한다면 요나서의 특수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예언은 구원 역사상 한 특수한 때에 역사하신 분은 또 주님이시며 또 그분은 구원 역사 안에서 때가 차기까지 구원의 목적을 전개하시다가 그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또 역사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또 절정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로부터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보고 듣는 이가 감동받아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외치는 어떤 그런 고백과 찬양에 또 진심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그 요나의 메시지에 충실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